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나서 3장에 보면 사흘길이나 되는 그 큰 도시인 니느웨를 요나가 고작 며칠 걸었어요? 하루. 단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말씀과 무조건적인 말씀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말씀은요, 인간의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말씀, 오늘 이 말씀도 니느웨를 향한 말씀도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 40일 동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했을 경우에는 그 조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멸망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멸망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니느웨를 향하여 뜻을 돌이킨다고 해서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그 니느웨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요나가 한 것이라고는 정말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고 1절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요, 좀 의아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이 싫어하고 화를 내는 장면, 성경에는 유일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람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안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같은 거,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들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운 것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람이 싫어한다. 그런 경우는 지금 이 장면이 유일한 것 같아요. 이 모습은 마치 그 장면 같습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막 방황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해 줬지만 그 아들이 환영받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화를 낸 큰아들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나와 다르다, 그 둘째는 나와 첫째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큰아들처럼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인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잘못된 거다 라고 큰아들이 생각한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삶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가관입니다. 좀 길지만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2절 말씀만 보면요 정말 정말 위대한 고백, 신앙 바른 고백 같아요. 요나가 이렇게 자기가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냐, 그 이유, 재빨리 도망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은 신. 이 정말 구약 시편과 구약의 어떤 내용보다, 어떤 믿음의 조상들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5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요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저 알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지행일치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무조건 행하게 돼 있고, 행한다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알면은 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 철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론입니다. 물론 이 지행일치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안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흑백 논리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당한 관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행일치설을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 치면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의 위험성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안다면 왜 필까요? 물론 대답을 하기는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안다고 말을 해요. 다 대답은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담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담배가 얼마나 몸이 나쁜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담배로 때문에 이제 기관지가 완전히 망가져서 목에 구멍을 뚫으신 분, 내지는 폐암에 걸려가지고 폐를 잘라내시는 분, 그런 분들은 분명히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안다라고 말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안다고 말하는 그런 머릿속에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안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요? 이 지행일치설을 따지면 이 요나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5가지로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요나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머릿속으로만, 자기의 관념적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 거죠. 눈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전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알므로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되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도망가는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즉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정된 자신의 범위 안에 가두어둔 거예요. 마치 아버지의 사랑이 집안에만 한정된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집안에만 가두어둔 큰아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나는 용서를 받아도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받아도 니네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 문제를 우리 문제로 좀 되돌아와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게 말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에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우리가 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알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고 있냐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요나처럼 머릿속으로만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다, creativity love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랑이다.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 그 안에서 창조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창조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창조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사랑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사랑을 창조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방법,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삶으로 알아가고 체험하고 느껴간다면, 앞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5가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느끼고 체험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나누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저 요나처럼 머리로만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요나의 고백은요, 방금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성품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진정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요나는요,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니느웨 같은 도시는 멸망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그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과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에서 하나님은 똑같아요. 니느웨가 죄가 더 많고 요나가 죄가 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나 니느웨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바로 용서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니느웨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고 나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니느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온전히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니느웨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또 다른 니느웨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뜻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암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암송하고 외우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용서가 바로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